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반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에 잠시 딴 세상에 다녀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이 성경의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 마태가 쓴 복음서이죠.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붓을 들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첫 이야기가 이처럼 족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의 1장의 이 본문 말씀처럼 족보를 한번 쭉 읽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중요한 책의 첫 머리에 이처럼 족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부터 내가 복음을 설명할 내용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문과 같은 것이고 서론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낯선 이름들과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마태복음에 이처럼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목적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또 구약 성경에 익숙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적인 차원이나 민족적인 차원에만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마태가 주로 유대인들 독자들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장 뒤에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러 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요한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지금 마태가 이처럼 족보로 복음의 이야기를 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되겠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족보 자체에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마태복음에 지금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제일 마지막 장인 28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의 제일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 족보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사람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신적인 권능을 본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어디에 계신가를 보자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놀랍게도 인간의 족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조상이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결단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개미 집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개미의 후손으로 태어나 본 적 있나요? 네.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죠. 물론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만화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과도 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무한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족보 안에 들어와 오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족보를 중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집안이니 어떤 가문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뭔가 내가 기대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를 더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그것을 가려줄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세종대왕의 후손입니다. 이러면 달리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저의 고조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어쩐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성경 인물 사전 같은 것에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입력해 보십시오. 여기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추어 보면요. 참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면 여기 다말이라는 사람이 그저 유다의 부인에게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6절을 보시면 좀 낫죠.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다윗의 업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그의 경건한 모습이 있나요? 근데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단 하나의 기록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해도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마태는 굳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놔두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충직한 군인이었고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고발해주는 또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7절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다의 열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왕들도 있었죠. 근데 늘 한결같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왕들이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11절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라는 표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다의 열왕들이 제대로 된 왕이었다라면 경건한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국가적인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죠. 그걸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족보의 서두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수많은 조상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의미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딱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이 약속대로 할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나 반복되고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내용이 깊어지고 커졌고 넓어졌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취가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서나 열왕기 말씀을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열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왕이 끊겼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들이 거주하던 땅은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땅이었죠. 더군다나 영원한 기업이라뇨. 영원한 기업. 그런 거는 그 누구도 꿈꿀 수가 없겠죠. 사람이 살아봤자 고작 100년 남짓일 텐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시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시나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죽고 그리고 이후에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물론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기도 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은 끝내 성취되지 못했죠. 더군다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원이라니요. 영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영원한 제국을 이룬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했던 이런 언약들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까요? 그냥 무슨 문학적인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과장이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과 다윗 이후에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약 선지서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특별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바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비록 너희가 패망하고 너희가 실패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걸 믿고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던 시기를 대략 BC 2100년경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기는 대략 BC 100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2000년과 1000년이 지난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긴 세월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보통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시고 또 어느 정도로 지키시나요? 얼마나 그 약속에 진심이십니까? 아니, 우리는 그 약속을 정말 제대로 지킬 능력이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보십시오. 무려 2000년 전의 약속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놀랍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정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이처럼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영원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약속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 어느 열왕도 시편 2편의 예언과 같이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왕은 없죠.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족보에서 보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인간의 못남과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행하시는 일에 그 어느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이라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기뻐했을 일은 내가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저 멀리 예수님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면 우리 역시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끝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동일한 출생의 방식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세례 요한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슨 세례가 필요하겠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인류의 대표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그리고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신 물어주잖아요. 베드로가 대신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의 형벌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도 엄청난 은혜며 큰 은혜인데 다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속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만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본문 바로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이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족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족보에는 남자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이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이 족보가 다만 실제적인 족보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족보는 결국 우리 모두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 근처에라도 가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장된 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평소처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확인하고 그걸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너희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아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가 이 족보에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왕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